오늘 민수기 24장 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혼탁한 세상 속에서도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모압 왕 발락이 초청한 발람이 끝내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떠나가는 장면입니다. 발락, 발람 헷갈리죠?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고자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이 두렵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유는 이스라엘이 앞서 아랏 왕, 아모리 왕, 바산 왕을 전쟁에서 계속해서 이기고 자기네가 있는 땅으로 전진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압 왕 입장에서는 대단히 두렵죠. 특별히 아모리 왕 같은 경우에는 아모리 족속이 살던 땅이 원래는 모압이 살던 땅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을 이긴 족속을 이스라엘이 이겨버렸어요. 그 족속이 지금 점점 가까이 다가오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사실 이스라엘이 앞에 나라들과 전쟁한 것은 전쟁하려고 해서 전쟁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무슨 능력이 있고 무슨 용기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노예였죠. 그리고 광야에서 전쟁 훈련 받았습니까? 아니죠. 그냥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렇게 인도함 받고 38년 동안 헤매던 민족이 한마디로 오합지졸입니다. 무슨 특수부대가 아니에요. 훈련받은 민족이 아니에요. 그들은 그래서 그냥 가나안 땅 가는 길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나안 땅 가는 길에 그 땅을 좀 통과해 달라고, 지나가게 해달라고 한 거예요. 아랏 왕이나 아모리 왕이나 바산 왕이나. 그런데 이 사람들이 먼저 덤빈 거예요. 왜 덤볐을까요? 만만하니까. 만만하거든요. 그래서 덤볐어요. 그런데 정작 붙어보니까 누가 이겼습니까?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왜 이겼습니까? 하나님이 배후에 계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누구보다도 강한 민족이에요. 이스라엘은 이걸 깨달아야 돼요. 아, 우리가 강하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요, 세상이 성도나 교회 만만해 보여요. 저것들 조직이나 있어. 조직이 착착착착 움직여. 오합지졸이에요. 만만해 보여요. 그래서 툭툭 건드려요. 성도들을 건드려요. 교회를 건드려요. 저 군대 있을 때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엄청나게 시달렸어요. 이유 없이. 직장에서 여러분들, 또 세상에서 여러분들 여러 가지로 핍박이 있을 거예요. 만만해 보여요. 실제로 그래요. 내가 싸우려고 한 것도 아니에요. 선한 목적으로 다가가는데 오히려 그 사람들이 악으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붙어보면 누가 이깁니까? 우리가 이겨요. 성도가 교회가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이걸 누구보다도 우리 자신이 알아야 돼요. 그런데 어쩌면 제일 모르는 사람이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강한지를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강합니다. 왜 강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강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힘을 기르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힘을 기르는 거예요. 그게 지혜예요. 사람들이 사는 게 힘들다고 말합니다. 성도님들도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이해가 가고 그리고 정말 힘듭니다. 어떤 분이 이런 힘든 우리의 삶을 두 단어로 정리했는데 시달림과 쪼달림. 참 잘 정리한 것 같아요. 시달림과 쪼달림. 수긍이 갑니다. 경쟁사회에서 살아남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래저래 사람들에게 시달리죠. 여러분 오늘도 얼마나 많이 시달렸습니까? 또 하나 쪼달리지 않으세요? 쪼달린다는 말 아세요? 부족해요. 생활비가 쪼달려요. 이사를 해야 되는데 돈이 쪼달려요. 건강이 쪼달려요. 시달림과 쪼달림, 이게 인생의 피곤한 인생, 힘든 인생을 정리한 두 단어래요.
제가 이런 생각했어요. 시달림과 쪼달림을 해결하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매달림이에요. 하나님께 매달리십시오. 오늘도 시달려서 영적으로, 심적으로, 육적으로 피곤하십니까? 하나님께 매달리십시오. 뭐가 쪼달리십니까?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내가 가난하게 되면 너희를 부욕해 하려 함이니라.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뭐가 쪼달리십니까?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지혜입니까? 하나님 앞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지혜도 능력도 물질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달림이 능력입니다. 시편 28편 7절에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저를 찬송하리로다. 오늘 주님 앞에 잘 매달리고 나아갈 때 큰 기쁨이 여러분에게 임할지어다. 임할 줄 믿습니다.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이 두려운 나머지 발람을 초청한 겁니다. 발람은 당시 유명한 마술사였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영험한 무당이었어요. 힘으로 안 되니까 영적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해결해야 돼요. 그런데 정작 악한 자가 영적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이스라엘은 자꾸 육으로 해결하려고 하는데 악한 자들은 영적인 힘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넌센스죠. 그가 발람이 있던 곳은 모압 왕 발락이 있던 곳보다 서서 600km나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두 번이나 사신들, 귀족들과 보물을 보내서 또 요청하고 또 요청해서 두 번이나 간절히 요청해서 끝내 발람을 데리고 와요. 융숭하게 그를 대접하고 발람에게 말합니다. 저 이스라엘이 다가오는데 좀 저주 좀 해달라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가만히 안 계시죠. 이스라엘은 약해도 하나님은 강하고, 이스라엘은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이 발람에게 나타나 저주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이나 막으셨어요. 여러분, 사실 발람이 저주한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무슨 큰 해를 입겠습니까? 무당이 여러분 저주한다고 여러분 삶이 막 흔듭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발람에게 나타나서 말한 것은 이스라엘을 그만큼 사랑한다는 것을 이스라엘이 먼저는 알길 원했고, 또 하나는 이방 민족들도 깨닫길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발람이라는 그 악한 선지자에게 나타나서 저주하지 말라라고 말했어요. 결국 두 번이나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24장은 세 번째였어요. 세 번째 또 저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 번째도 막으십니다. 자,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발락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깨달아야죠. 안 되는구나. 아, 저 민족 대단하구나. 하나님 대단하구나. 뭐 하나님을 믿는 것까지는 아니올지라도 건들질 말아야죠. 자기 뜻을 접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지혜 아니겠어요? 그런데 발락은 아니에요. 오히려 화를 내요. 10절을 보십시오.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발람에게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 하면을 그대가 이같이 세 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뭐 발람이 축복하고 싶어서 축복했겠습니까? 하나님이 막으세요. 발락이 화가 난 거예요. 손뼉을 치면서, 뭐 즐거워서 손뼉 친 거 아니에요? 정신 차리라고 막 화가 나서. 내가 당신을 부른 건 저기 저주하라고 불렀는데, 아니 축복하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 발락을 일단 잘 보십시오. 발락은 이방 사람이에요. 이방 나라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100번 양보하고 그럴 수 있겠다.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이렇게 고집 피우면 안 되지만
이방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겠다 싶어요. 그런데 만약에 신앙인이 이렇게 한다면 어떨까요? 곤란하겠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자기 뜻을 고집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난감한 거죠. 그 사람은 참 어리석은 사람이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뜻대로 되는 것이 우리에게 좋은 것인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주 뜻대로 되는 게 좋은 것인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주 뜻대로 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한치 앞을 우리가 알아요? 모르잖아요. 꼭 내 계획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기도는 다 응답이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었다고 응답 안 된 게 아니에요. 그게 좋은 거니까 그렇게 응답된 거예요. 믿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학에 못 갔습니까? 그게 좋은 거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기도는 하는 게 중요해요. 하면 다 응답해 주세요. 기도 응답은 세 가지라고 말하잖아요. Yes, wait, no. 우리가 원하는 대로 yes, 그렇게 해줄게. 반대로 no, 너 지금 그거 알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니? 그렇게 되면 너한테 안 좋아. 하나님 no. 반대로 wait, 응답은 되되 지금은 아니야. 좀 기다려. 그 셋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응답하세요. 기도는 하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지금 이 발락의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자기 뜻을 관철하려고 해요. 열심으로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이 발락이 얼마나 열심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그냥 맨 땅에서 저주한 게 아니에요. 산봉우리까지 올라가요. 그것도 제단을 쌓아요. 그것도 재물을 가지고 하는데 순양 7, 숫소 7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제기들 가지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그거 한번 저주하는 게 얼마나 대단한 노력과 수고가 들어가는데, 그게 한 번이 아니라 2번, 3번.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그러나 이거는 잘못된 열심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그 뜻대로 순종하는 게 더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순종하고 함께하는 것이 복 중에 복입니다. 한자로 복은 보일시, 한일, 입구, 밭전으로 구성되어 있죠. 어느 분이 신앙인인 것 같아요. 성경적으로 이 복자, 한문 복자를, 복복자를 풀어 썼더라고요. 이렇게 풀었더라고요. 밭전은 에덴 동산을 말한대요. 보일시는 변이잖아요. 그 시가 신신자, 그러니까 신을 말한대요. 하나님을 뜻한대요. 입구는, 이 사람은 입이니까 구인광고할 때 입구자, 구자 쓰잖아요. 그러니까 구자는 사람을 말하고, 일은, 죄송합니다. 일은 하나되다, 일치하다, 함께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복자를, 한문 복자를 해석하면 이런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에 있는 상태, 이게 복이래요. 참 꿈보다 해몽이에요. 잘 해석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에덴 동산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가까이하는 자가 가장 큰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신문을 보니까 중국인들이 복자를 참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복자, 한문으로 복자를 여기저기 붙여놓는데요. 그 복자를, 복이 들어오라고. 근데 재미난 게요, 그 복자를 거꾸로 붙여놓는데요. 중국 사람들은. 왜 거꾸로 붙여놓을까요? 복이 떨어지라고. 아유, 바보 같은 사람. 복이 떨어지라고 이 복자를 써갖고 이렇게 거꾸로 집집마다 붙여놓는데요. 이유가 복이 우리 집에 떨어지라고.
이런 멍청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런다고 복이 떨어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내 뜻대로 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을 알았다면 순종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번에는 거짓 선지자 발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두 번의 실패를 거두었어요. 그랬더니 발락이 마술사 발람을 다른 곳으로 안내했죠. 아마도 장소가 안 좋아서 이 저주를 못한다 보다 생각한 것 같아요. 이것도 바보 같은 짓이죠. 여러분, 그 예배를 여기서 드리는데 안 되니까 저기서 드리면 하나님의 뜻이 바뀝니까? 뭐 조상 묘 쓰는 거하고 똑같죠. 조상의 묘를 막 바꾸면 우리가 잘 되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다 이게 어리석은 짓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무지한 행동이죠. 그러니까 이 산에서 안 되니까 저 산에서 제단을 쌓고 한번 저주해보자. 그래서 또 바꿉니다. 세 번째는 발람이 주술적인 방법을 쓰지 않아요. 한마디로 뭐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무당들이 막 이렇게 그 뭐죠, 방울 같은 거 막 흔들죠. 막 뭐 할 때 이렇게 했나 봐요. 저주할 때. 그런데 세 번째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할 때는 그냥 주술적인 방법 아무것도 쓰지 않고 이스라엘이 있는 광야를 바라만 봤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그전에는 말씀만 하셨는데 아예 성령이 임했어요. 2절을 보십시오.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거하는 것을 보는 동시에 하나님의 신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발람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그래서 발람이 성령에 취해서 성령의 임함으로 노래를 하고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은 복된 자다. 그리고 그 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막 묘사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지키신 하나님은 들소처럼 강한 분이다. 막 노래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도 복을 받고 반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막 발람이 노래를 해요. 자, 여기 발람을 보십시오. 이 사람 성령까지 경험했어요. 앞에서도 발람은요, 많은 하나님 체험을 했습니다. 일단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번 주에 어떤 집사님이 그저께 상담을 했어요. 성전에 오셔서. 그런데 그 상담한 내용 가운데 하나가 뭐냐? 처음으로 하나님 음성을 들었대요. 출근하는 문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대요. 저보고 묻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님 음성 이런 건가요? 제가 듣는 순간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율이 흐르는데 제가 볼 때 이거 하나님 음성 같은데 신앙생활하면서 처음 경험해 봤대요. 그러면서 막 감격, 또 하나는 막 경외감, 또는 놀라움, 이런 것들을 막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볼 땐 하나님 음성 맞는 것 같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들러보셨습니까? 그게 얼마나 영광스럽고 은혜로운 일입니까? 그런데 발람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몇 번이나 들었어요. 뿐만 아니라요, 놀라운 희한한 일도 경험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그 모압 평지로 오는 도중에 하나님이요, 발람이 타고 가는 나귀의 입을 여셨어요. 입을 여셨다라는 것은요, 나귀가 말을 하기 시작해요. 이게 앞에 22, 23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새벽기도 하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나귀가 갑자기요, 입이 열려갖고 발람하고 막 대화를 해요. 무슨 만화 영화 같죠?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중세교회사 때요. 중세교회사라는 수업 시간에 때 그때 유명한 성자들 있죠. 뭐 안토니오, 또 프란체스코, 뭐 유명한 성자들은요, 그 동물들과 교감을 했다고 해요. 새들과도 교감을 하고, 그리고 뭐 강아지하고도 교감을 했고, 뭐 그런 기록들이 있더라고요. 아주 수도하고 그 영이 맑고 기도 많이 하는 그러한 성자들, 성인들은 그랬대요. 방언 가운데 대인방언, 대신방언도 있지만 그 대물방언도 있거든요. 이 지금 발람 같은 경우에 경험한 게 동물과 막 대화를 했어요.
동물과. 희한한 일 아닙니까?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아직까지 동물하고 대화한 적은 없어요. 좀 느낌은 제가 한번 받은 적은 있어요. 몇 번. 저 개가 나를 쳐다보면서 밥 주세요. 그건 여러분도 느끼죠. 그거. 꼬리 막 흔들리면서 밥 줘요. 이런 거 막 그런 거 좀 느낄 때가 있어요. 새 같은 게 막 노래하면은 제 기분이 좋은가 보다 막 이렇게 교감 그런 건 있지만 막 입이 열어서 대화를 한다니까요. 앞에 나중에 22, 23장 보세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더욱이 발람은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천사를 봤어요. 하나님이 영안을 열어서 천사가 칼을 들고 있는 것을 발람이 봅니다. 그리고 오늘 성령까지 경험했어요. 자, 이 정도 되었다면 변화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무당짓 버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상 섬기는 거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참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여전히 발람은 거짓 선지자로 살아가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괴롭게 합니다.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삶은 전혀 변화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돈. 발람은 탐욕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의 교훈입니다. 발람같이 되지 맙시다.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영적 체험을 하셨습니까? 더욱 믿음으로 연결하십시오. 주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주 예수보다 더 큰 분은 없는 줄 믿습니다. 믿음보다 더 큰 복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 발람 같은 거짓 선지자에게 속지 마십시오. 발람은 분명 확실하게 거짓 선지자입니다. 우리 앞에서도 나누었는데 이 사람 분명히 거짓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종 아니에요. 물론 발람이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또한 그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말해요. 오늘 24장에도 나와요. 13절을 보십시오. 13절에 발람이 이렇게 말해요. 가령 발락이 그 집에 은금을 가득히 채워서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 임의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나는 은금을 많이 줘도 하나님 말씀대로 말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발락에게 말해요. 이 사람 말하는 거 보면 대단히 의로운 종 같고 하나님의 종 같아요. 더욱이 능력까지 나타나요. 더욱이 성령까지 경험했어요. 그러나 분명 이 사람은 거짓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도구 또는 관계. 구약에서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할 때 그때 잠깐 성령을 주세요. 또 하나는 관계예요. 자, 도구가 중요할까요? 관계가 중요할까요? 관계가 중요하죠. 신약 성경의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러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진짜 중요한 거야. 성령을 부어주시는 진짜 큰 이유는, 축복은 하나님과 교통, 관계하는 거예요. 발람 같은 경우에는요, 성령이 임했지만 이건 하나님이 그냥 그때 이스라엘을 사랑해서 발람을 도구로 이용한 것뿐이에요.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볼 때 발람이요, 하나님의 종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인데 마치 능력 있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종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해야 돼요. 마지막 때 특별히 주의해야 돼요. 오늘 새벽 때도 나눴지만 지난주에, 지난주가 아니죠. 한 3일 됐나? 제가 아는 본교에 다니는 어떤 집사님이 문자를 보내셨어요. 믿음이 좋고 신앙생활 잘하는 집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 반가웠는데 내용을 보고 제가 충격을 먹었어요. 내용을 보니까 신땡땡 이단 아시죠? 교주 이땡땡 이단 아시죠? 거기에 빠져서 나보고 하나님의 사자 그분을 쫓고 거기에 들어오라고 장문에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두 가지 마음이 들었어요. 첫 번째, 와, 안타깝다. 그분 여러분처럼 기도 많이 하고 열심히 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열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 뜻대로 하는 열심이 중요한 거예요.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한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다는 열심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게 진짜 복이에요. 그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빠졌어요. 안타깝더라고요. 또 하나 걱정이 됐어요. 그분 제가 얼마나 성령 충만한지 아시거든요. 제가 목사잖아요. 감히 나한테 이런 문자를 보내는데 여러분은 어떨까요? 제가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걱정이 됐어요. 나에게까지도 이런 문자를 보내는데 대도하는 것 가지고 나를 미혹하고 그쪽으로 와서 목회하라나? 그러는데 하물며 여러분에게는 얼마나 많은 미혹하는 세력들이 여러분을 미혹할까요? 여러분 100번 양보해서 그 이단의 교주가 성령이 임했다고 쳐요. 능력이 나타나고 쳐요. 진짜 진리의 말을 전했다고 쳐요. 그러나 발람이 거짓인 것처럼 거기도 거짓이에요. 왜요? 삶을 보면 알아요. 그리고 말씀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역대 우리나라 이단과 사이비 교주들 보십시오. 다 하나같이 별장들이 있어요. 가평, 청평, 양평 다 평자네. 뭐 다 그런데 무슨 궁전을 짓고 미친놈들. 그리고 마누라는 뭐 2명 3명 지저분해요. 지저분해. 그게 뭐 하는 짓거리예요. 그런데 거기에 왜 빠지냐고요. 발람을 보세요. 발람. 다시 말합니다. 발람은요 성경에 63번 나와요. 구약에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신약에도 나와요. 제가 소개하면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쫓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베드로도 말해요. 유다도 말해요. 유다서 1장 11절에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물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유다도 말해요. 요한계시록에도 나와요.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두아디라 교회를 책망할 때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교회 안에 발람의 교훈을 따라가는 자들이 있대. 발람은요 100% 거짓 선지자예요. 그런데 하는 모습을 보면 이게 딱 속기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이에요. 오늘날 이단과 사이비가 그렇다니까요. 다시 말합니다. 100번 양보해서 그가 능력이 나타나고 그가 진리의 말을 전하고 그에게 성령이 임했을지라도 그 삶을 보면 도둑놈이에요. 싹꾼이에요. 일이에요. 분별하고 성령 충만하여서 쫓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 사기당하는 건 마음 아프지만 그까지지만 믿음을 사기당하면 이건 빼도 박도 못해요. 돈은 없어도 살지만 천국, 믿음, 하나님을 빼앗기면 돌이킬 수 없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일수록 더욱더 성령 충만함으로 영분별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딱 보면 알지 않아요? 난 그런데 제가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나만 그런가? 여러분 딱 보면 알지 않아요? 딱 보면 이단은 이단 같지 않아요? 사이비는 사이비 같지 않아요? 아닌가? 저를 왜 이단처럼 쳐다보십니까? 딱 보면 영분별이 안 돼요? 난 딱 보면 알겠는데 뭐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몰몬교나 뭐 딱 보면 알겠는데 그냥 봐도 무슨 뭐 대화를 해보고 뭐 성경 토론을 해보는 거 그거 안 해도 딱 보면 냄새가 나요. 그리스도인은 향기가 나요. 예수 향기가 나요. 그러나 거기는 다 돈 냄새가 난다니까요. 패가 망신하는 거예요. 뭐 통일교 문선명이니 뭐니 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 마지막 때일수록 더욱더 성령 충만함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발람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놀라운 말을 합니다. 그의 말 가운데 놀랍게도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언이 담겨 있어요. 야, 이래서 거짓 선지자에게 참 속지 않기가 힘들어요. 하나님은요, 악한 자도 사용하세요. 사용하는 거예요. 그 자가 진리여서가 아니라, 다시 말합니다, 우리를 사랑해서 때로는 악한 자의 입을 통해서도 우리를 깨닫게 하세요. 알게 하세요. 여러분 17에서 19절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보아도 그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편에서 저편까지 쳐서 파하고 또 소동하는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 원수 에돔은 그들의 산업이 되며 그 원수 세일도 그들의 산업이 되고 그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하고, 먼 미래에 야곱에게서 한 별이 나온대. 이거 지금 예수님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 통치자가 나와 이스라엘 외에 세상을 멸망시킬 거래요. 그때 아말렉, 가인, 에벨 등 열국은 다 멸망할 것이래요. 그리고 끝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23절 함께 읽죠. 시작. 또 노래를 지어 가로되 슬프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리니 그때의 살 자가 누구이랴.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외에는 살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벌써 구약에서, 그것도 악한 선지자, 거짓 선지자 발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을 하게 하세요. 거짓 선지자는 다시 말합니다, 두 종류예요. 하나는 진짜 거짓을 말하는 자, 거짓 선지자고, 또 하나는 진리를 말하지만 진리대로 살지 않는 자가 거짓 선지자예요. 발람은 후자죠. 발람이 말하는 걸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혼탁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발람 같은 자의 입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구원이 뭔지, 은혜가 뭔지. 왜 말씀하십니까? 다시 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특별히 발람이 말한 마지막 하나 살펴보면 이런 말을 해요. 앞에 23장 23절입니다. 23장 23절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상반절만 읽어보죠. 시작. 야곱을 해할 사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절 보십시오. 발람이 한 말이거든요. 사술은 원어로 나아쉬, 복술은 원어로, 히브리어 원어로 쾌셈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주술적인 방법을 써도 자, 이스라엘을 도대체 저주할 수 없대요. 그런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에요. 아무리 악한 것들이 우리를 저주하고 넘어뜨리려고 해도 도대체 방법이 없도다라고 고백해요. 저는 이거 경험했어요. 제 과거 여기 오기 전에 송도에서 목회할 때 우리 교회 바로 옆에 붙어 있던 데가 큰 유명한 보살집이었어요. 이름이 청학보살. 소문난 보살이었어요. 유명한 보살, 작두 타는 보살, 방송에도 나오는 보살이었어요. 그 보살이요, 거기에서 보살한 지, 그 보살한 지라고 해야 되나요? 그 용어를 잘 모르겠는데, 목회는 아니죠. 거기서 사업한 지 한 20년 가까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거기를 갔어요. 보살 입장에서는요, 얼마나 우리 교회가 눈에 가시겠어요. 지극정성으로 저주를 하더라고요. 감사하게도. 아침부터 밤까지 그 소리가 들려요. 막 북을 쳐요. 징도 치고. 그러면서 우리 들으라고 이게 딱 붙어 있었거든요. 딱 붙어 있었는데 계속 우리를 저주하는 구슬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무슨 주문을 외우고 계속 저주를 하더라고요. 특별히 우리가 예배드리고 그럴 때는요, 더 열심히. 제가요, 열심으로는 졌어요. 나는 잠도 자는데 거긴 잠도 안 자나 봐. 그 로테이션을 돌리는지 계속 굿소리가 들려요. 저주하는 소리가. 제가 우리를 저주하는 소리인지 아는 게
교회 이 소리가 중간중간에 들리더라, 교회에. 그래서 이것들이 우리를 저주하는구나. 막 징징징징징징, 그거 솔지 알죠? 북소리도 들리고. 저주하더라고, 계속. 그렇게 한 2년 있었어요. 우리는 뭐 했을까요? 우리도 기도했죠. 2년 만에 그 보살이요, 떠나가면서 신앙 고백했어요. 송도 하모닉에 있던 분들 가운데 몇몇 분들은 그때 그 사실을 들었어요. 그리고 모두 다 그 보살이 떠나간 걸 봤어요. 유명한 보살이에요. 동해안에도 지점이 있고 대전에도 본점이 있는. 그 보살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참신이래요. 내가 졌대요. 아무리 니네 교회 저주해도 안 되더래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예수 믿으라고. 그런데 안 믿어요. 발람이더라고. 왜요? 요게 짭짤하거든요. 외제차 타고 다녀요. 차가 3대였어요. 차가 3대. 우리나라 비싼 고급차, 외제차. 그 돈이 엄청나게 많아요. 무슨 선거철 때 되면 그냥 막 줄을 서고, 그리고 거기 늘 그렇게 사람들이 들락거리고. 분명히 그 사람이 나한테 내 앞에서 그랬어요. 내가 니네 교회를 위해서 2년 동안 저주를 했대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참 열심히라고. 왜 헛발질하냐고. 나한테 와서 얘기하지. 수고했다고 내가. 2년 동안 저주를 했는데 내가 그랬죠. 나도 들었다고. 그런데 안 되더라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보살이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참신이고 내가 졌다고. 내가 여기는 접는다고. 내가 눈물을 먹고 여기 접고 내가 대전으로 가고 동해안하고 다른 곳에다가 또 한다고. 나갔어요. 떠나갔다니까요. 그때 우리 송도 하모닉에 있던 분들 할렐루야 하고 난리 났어요. 그런데 안 돌아오더라고요. 그만큼 악한 세력이 무서워요. 그만큼 죄성이, 탐욕이 무서운 거예요. 한번 빠지면 나오기가 그만큼 힘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대단한 존재인 것 아시길 바랍니다. 발람이 말합니다. 야곱을 해야 할 사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야 할 복술이 없도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를 향한 말이에요. 아무리 저주해도 안 되더라.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대단하시다. 너희들은 정말 복받은 자다. 대단한 자다. 하나님이요, 때로는 악한 자의 입술을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게 하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울 뿐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기이할 뿐이에요. 오늘도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혼탁한 세상 속에서도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었습니다. 혼탁이라는 말의 사전적 정의는 불순물이 섞여 깨끗하지 못하고 흐림, 매연으로 공기의 혼탁이 심하다. 정치, 도덕 따위 사회적 현상이 어지럽고 깨끗하지 못함이라고 네이버 국어사전에 나온 말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세상이 혼탁하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이 혼탁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일하시는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정리합니다. 혼탁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은혜 받을 때마다 변화되고 거짓 선지자에게 속지 말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악한 자의 입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혼탁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알게 모르게 보호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고 성령 충만한 믿음으로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악하고 더러운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